구약성경 388쪽에 있는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이 그 달에서 지상에 있는 관제수와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는 미스테리 같은 한 문장이 있었는데 바로 Good luck, Mr. Gorski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추측은 했습니다만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 했던 Good luck, Mr. Gorski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어린 시절 동생과 야구를 하는데 공이 옆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옆집에는 누가 사냐면 아주 동네에 악처로 잘 알려진 부인과 남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닐 암스트롱이 넘어간 공을 집어가는데 대판 다투면서 부인이 남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나에게서 자유롭고 싶다고? 옆집에 있는 저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나 가면 내가 해주지 그랬대요. 그런데 그 꼬마가 자라서 달나라에 가서 고르스키 씨, 이제야 당신이 자유를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Good luck, Mr. 고르스키. 그 부인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우리가 무심코 말한 소리가 어느 날 부메랑이 돼서 내 삶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남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리에 연관된 능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삼손이 동족에 의해 결박되어 블레셋을 향해 나오는 모습을 보는 블레셋 사람들, 완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들이 삼손을 향하여 나온 장면에 대해서 본문 14절 상반절이 이런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되어 자신에게 나오는 삼손에게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축하한다 그랬을까요? 분명히 삼손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소리를 물처럼 쏟아냈을 것입니다. 네가 뭐 용사라더니 너의 그 용맹스러움은 어디 있느냐? 네가 능력자라더니 고작 동족에 의해서 밧줄로 묶여 우리 앞에 끌려오느냐? 비웃음과 조롱의 소리를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자유로웠다면 귀를 막아버리고 싶을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너희들은 우리 블레셋의 충실한 개에 불과한 우리의 충견이로구나. 마치 속국이 공양을 바치듯 조공을 바치듯 너희들 지도자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너희 민족이야말로 참 우스꽝스러운 한심한 민족이로구나. 이런 소리들을 삼손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블레셋의 신 다곤이 너희들의 여호와의 신을 무찔렀어. 삼손이 묶인 것처럼 그 여호와의 신을 꽁꽁 묶어서 우리 다곤 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구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소리들을 삼손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리들을 삼손이 듣게 하십니다. 차단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삼손이 또렷하게 듣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리들을 삼손이 듣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동족이 나를 결박하여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를 넘겨주고 있군요. 저들이 나를 향해, 우리 민족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쏟아붓는 소리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케 하시기 위해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삼손이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자가 아니라 진정한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의 진정한 능력이십니다. 이러한 온전한 깨달음을 하나님은 지금 삼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중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하시던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찬양 올렸던 것처럼 성령이 불꽃처럼 임하여 그 겁쟁이였던 성도들, 그 무기력함과 그 무능함의 늪에 빠져서 침몰해 가던 그들을 벌떡 일으켜 세워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횃불을 드러냈던 그 역사는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사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줄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심코 또는 의도적으로 퍼붓는 소리들로 말미암아 그만 괴로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힘들지, 듣기 힘들지, 네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저 소리들 듣기 힘들지. 삼손아, 네 귀를 저 소리에 기울이지 말거라. 너의 귀는 오로지 내 소리에만 주파수를 맞추거라. 네 주파수를 저들의 소리에 맞추면 계속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소리가 네 마음에 울리지만 주파수를 내게 맞추면, 내 소리에 맞추면 네가 살 것이다.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들려주는 진정한 능력의 소리에만 집중하거라.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을 뛰어넘어 나타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모방하려고 해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독특한, 하나님만의 창의적인, 하나님만의 탁월한 방법으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욕하는 이러한 압박이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번져가는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일어선 제자들, 초대교회를 세상의 권력자들이 심하게 몰아붙이며 협박과 또한 혹독한 채찍을 휘두르는 그곳에 진동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복음이 강력하게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세상은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온갖 소리들이 다 함께 공모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나아옵니다. 그러나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재건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를 우리 가운데 친히 보내주셔서 그 세상의 소리들로 휘청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리어 그 세상이 우리를 향해 쏟아부는 그 소리들을, 그 고난들을, 그 고통들을 약지르로 만드셔서 우리의 삶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장식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능력이 삼손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했습니다. 칼로 끄는 게 아닙니다. 이빨로 물어뜯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투투투투 밧줄이 끊어지는 이 소리는 마치 초원에 잠들어 있던 사자가 일어나서 사자우를 바라며 온 초원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 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였습니다. 밧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뜯어지는 이 소리는 지금 삼손과 하나님을 향해 비난의 소리를 퍼부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막기에 충분한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비난과 욕의 소리를 끊기에 충분한 소리였습니다. 삼손이 큰 능력으로 밧줄을 끊었다. 이 소리가 블레셋 진영 앞으로부터 삽시간의 파도처럼 저 뒤까지 퍼졌습니다. 비난하고 욕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는 두려움과 후회와 후퇴의 소리가 그들의 진영에 울려 퍼지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다곤 신보다 삼손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의 신은 더 강하구나. 탄성을 바라며 우왕좌왕하는 소리로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장악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비하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어떤 신화와 같은 말들로 인해, 그 소리들로 인해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가십니까? 그러한 세상의 비난과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소리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철저한 무능력함을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코너에 몰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내 귓가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살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 민족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끊임없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이지 않게 우리 민족을 압박하며 퍼붓는 모든 소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아픔 속에 휘청거릴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인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세상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험한 말들을 쏟아붓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 우리 모두는 마치 삼손이 꽁꽁 묶였던 것처럼 묶인 채로 꼼짝달싹을 못하며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 소리들을 좀 막아주시지요? 그런 소리들이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차단해 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허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능력이 있고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이루었다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간구해 보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입을 열어 간절한 부르짖음이 생겼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능한데,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데, 이러한 사실들이 깨달아진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길 때 유일하게 그 나라의 실권자인 왕에게 그것을 호소하기 위해 울렸다는 신문고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저 성난 사자와 같은 소리를 잠재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 네 마음의 간절함을 울려 퍼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작은 물줄기가 점점점 커지고 높아지고 확장돼서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차고 넘쳐서 이것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흐르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흐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을 직면케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내 통제권 밖의 일들이 내 주변에 너무 나를 둘러쌀 때입니다. 더 이상 내 손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내 말이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둘러싼 그 많은 소리들의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소리들이 갖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주변에 수많은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 주변에 으르렁거릴 때에 사방을 다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늘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법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안 보였는데 죽겠네 탄식할 때는 안 보였는데 죽게 있네 부르짖었더니 피할 길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나의 무능력함이 절감될수록, 내 주변의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나를 포진하고 나를 압박할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의 소리들이 꽁꽁 묶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선포는 꽁꽁 묶인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의 줄도 하나님이 한번 그 능력으로 풀어 끊어지게 하시면 우리를 얽어맬 어떤 소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가 누릴 자유를, 해방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소리를 한순간에 풀어주실 이 능력의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애써 외면한 채로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소리는 확성기와 같다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바라면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가장 깊은 곳, 영혼의 깊은 곳까지 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내 삶에 내 힘이 닿지 않는 내 삶의 가장자리에 있는 감추어진 부분까지도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소리입니다. 한 개인에게서 울려 퍼짐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그 도시, 그 나라,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소리,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이 외치는 그 모든 비난의 소리들을 하나님이 방음벽이 되어 차단해 주심으로 더 이상 그 소리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를 향해하는 그 소리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하는 소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말했던 자신의 입을 가리도록, 아니 저 사람이 어제 봤던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아니 저 가정이 우리가 어제 알았던 그 가정 맞아? 저 교회가 우리가 어제 알았던 그 교회 맞아?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문명이 보잘것없는 다윗이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으로 재무장되어 우뚝 세워진 것처럼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행했으면 내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은 없어요. 그러하기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모든 영광 홀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총이라는 것은 방아쇠를 탁 당길 때에 능력을 가지고 총알이 나갑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한 총은 그저 고철 덩어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한 능력의 소리를 주셨는데 평생 그 방아쇠 한번 당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가 뭔지도 모른 채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의 방아쇠인 소리를 향한 우리의 새로운 생각과 반응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듣는 소리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비난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소리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하고 반응하여 화를 내고 또는 절망하고 또는 한번 들려진 그 소리에 평생을 묶여 살고 수시로 그와 유사한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좌불안석하는 그러한 해석 말고 내게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하고 화려했던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한지, 그러하기 위해 그와는 대조적으로 진정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한 때라고 하는 이 진정한 해석,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리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내가 바라는 소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또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맞대응해서는 진정한 해결이 나지를 않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 불문율처럼 알려진 아주 유명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선교사는 원주민과 다투지 않는다. 선교사가 배운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래도 원주민과 다투면, 맞대응하면 결국 생명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소리를 잠재우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잡고 주여 주여 외쳤던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꿈틀거리고 생명의 결실을 비로소 이루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가슴에 칼을 꼽는 것 같은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에 대해 마가복음은 이런 기록을 남겨줍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공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묵상하고 기억했을 소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포와 고독의 소리가 압박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그 뜻을 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발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많은 비난과 유혹과 회유의 소리들이 난무하는 그 속에 7마디의 능력의 소리를 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도 무장해제시키시고 진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라셨던 능력의 생명의 소리가 오늘 우리의 심장에 고동치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떤 소리를 우리에게 해도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향해 오늘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일제 36년의 폭거와 비난과 조롱과 고문의 소리들, 3.1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3.1 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저 잔악한 집요한 일제의 폭거와 일제의 고통, 압박에서 우리는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자유와 해방과 평화의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저 일제의 이 고통으로부터 진정 자유케 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수많은 소리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소리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되는 이 진정한 소리, 이 소리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울려 퍼지고 더 나아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가 엄청난 공명과 파장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선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삼손 같은 능력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